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날을, 크리스마스 날을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식의 깊이를 우리가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 가장 영원한 것, 가장 생명되는 것은 다 모두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 또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담습니다. 하나님, 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24일이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는 24일 날 더 성탄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24일 날 고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24일이지만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도 계속 그 마음을 품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24일이지만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들으신 다음에 내일 또 성탄 예배에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탄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설교도 벌써 유출이 돼서 다 아마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설교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날개입니다. 네,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 22절, 23절까지입니다. 네. 그 요셉에게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주의 사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날개입니다. 네. 뉴질랜드산 키위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 키위새는 명색이 새이지만 날개가 없다고 합니다. 네. 날개가 아주 많이 축소가 돼서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없다고 합니다. 이 새는 낮 동안에는 나무 뿌리나 굴 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쓱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막 이렇게 구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특이한 새죠. 뉴질랜드라는 이 섬은 아주 먼 옛날에 대륙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호랑이나 이리 같은 맹수는 물론 개나 고양이조차도 없는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의 대표로서 박쥐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새의 종류로는 새 날아다니는 새의 종류로는 매의 한 종류가 있을 뿐인데 뱀도 독사도 없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키위새는 밤에 나와서 지렁이나 곤충 같은 것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그나마 매에게조차도 잡혀 먹을 수 있는 그 염려가 없는 아주 진짜 완전히 정말 딱 이렇게 보호가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새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해할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날개를 사용해서 먹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개를 굳이 막 날아가지고 먹이를 찾고 막 그럴 맹수들이 피해서 날아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점차로 날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편안하게 먹잇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날개는 점점 퇴화되어 드디어 오늘날에는 눈에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 날개가 드러나 보여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어떠한 고유의 기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은 약화되기 마련이며 급기야는 그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쓰지 않게 되다 보면 완전히 퇴화돼서 거의 이제 사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내적이면서 아주 심리적인 상태를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인간의 내적인 측면도 훈련이 필요하며 훈련, 즉 내면적인 기능의 퇴화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요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 속에서 단련되어지는 금을 인간의 마음으로 비유해 온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금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즉 금의 순도는 얼마나 뜨거운 도가니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더 높은 순도의 금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듯이 인간의 마음도 그 순도가 존재하며 인간의 마음에서도 마음도 순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순도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누가 가장 많이 고대하면서 보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순도를 고대해서 보십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그 순도가 존재하며 그 순도를 위해서 훈련과 단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인류의 마지막 때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지막 때에 점점 더 근접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때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오늘날 즉 현대인들을 포함해서 포함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찾아서 먹고 살기 쉬운 방향, 자신의 손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을 쫓는 키위새와 비슷한 퇴화의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 포함된 그리스도인조차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돼 그리고 과학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진보만 있었느냐? 계속적으로 발달과 더 나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어떤 발전만 거듭되었었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보만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 좋게 되었다고 해서 진보만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만 볼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발전과 발달 뒤에는 퇴보의 산물, 퇴화의 이야기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것 자체도 인식을 하려 들지 않는 과학 문명의 오만함에 스스로 잠겨버리고 스스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를 읽어내려 들지 않는 광범위한 새로운 차원의 문맹화에 접어들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 문명의 퇴보는 무엇인가? 키위새의 날개를 퇴화시킨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안락함, 편리함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본질은 새에 있어서 본질은 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느냐 날지 못하느냐를 대략적으로 새를 구분하죠. 그렇죠? 예. 조류를 구분합니다. 예. 사실상 그래야 새인 것입니다. 날아야 새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공중의 새들에게는 하늘을 주신 것입니다. 바다의 어족에게는 바다를 주신 거예요. 오직 새들만이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새를 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날개는 그래서 새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질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마음의 다급함을 감추고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새의 본질이 나는 곳에 있는 것처럼 사실상 그래야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인간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혈육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혈육을 가진 인간이 애완동물도 혈육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갖고 있고 혈육을 갖고 있는 애완동물도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애완동물과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렇죠? 완전히 먹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혈육이기 때문에 혈육이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 여하튼 일반 새들을 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날개는 여전히 새들에게 유효한 기능이지만 인간 속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너무도 어그러지고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태화된 키위새의 날개와도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키위새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절대로 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미 퇴화해버린 날개는 날개의 흔적이나 형태는 남겨져 있겠지만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퇴화된 날개를 갖고 있는 인간 자신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퇴화해버린 날개를 훈련한들 다시 날개의 기능을 회복하여 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키위새가 난 이제 다시 날아야 돼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의 날개를 막 조그맣게 남은 그 날개를 갖다가 막 이렇게 훈련하고 막 연습한다고 그래서 날 수 있겠어요? 못 날아요. 이미 퇴화해버린 거예요. 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날개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한 후에야 날개가 새로운 날개를 달아서 완전히 회복한 후에야 그 후에야 날개의 훈련들이 어쩌면 필요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훈련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퇴화되어 이미 변형되고 형편없이 작아져 버렸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래서 하늘과 교감하며 마음껏 하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잃어버린 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즉 새롭고 건강한 날개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조물주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계획의 첫 실행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 계획의 첫 실행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날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피를 화목제물로 드려지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퇴화되어 버린 날개의 기능을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몸 전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작아져 버리고 그 몸뚱아리를 어떻게 날갯짓을 해서 날아올릴 데 있습니까? 이미 몸 전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아져 버리고 변형된 날개를 갖게 된 인류에게 날개의 원래의 기능을 되찾는 길은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퇴화해버린 날개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단련한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역사 가운데 단련하려고 시도했었어요. 단련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신 이후에야 오히려 어쩌면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날개의 원래의 기능을 되찾은 이후에는 그 날개를 사용해서 우리는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의 인류에게 완전한 소망으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되어진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이미 퇴화돼 버린 키위새의 날개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전능자께서 친히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의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한 별을 통해서 동방의 세 사람이 이 별에 이끌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됩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요셉의 꿈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의 아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거는 주의 사자가 그 아이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천사는 이 아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성경적 증거까지 더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라고 주의 사자는 이것까지 다 이게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그 다음 사라지십니다. 꿈을 깼어요. 바로 주의 사자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아주 선명하고 명백하게 두 가지를 딱 언급을 해요. 이거는 주의 사자가 언급한 것입니다. 바로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아예 전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이름하라고. 근데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이름을 말씀을 하시죠. 딱 두 개의 이름을 말씀을 하셔요. 바로 이 두 개의 이름에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름에 숨겨진 메시지들은 주의 사자가 전달했다고 볼 수 있죠. 즉 예수의 백성은 자신들의 죄인임을 아는 자들의 무리일 것임을 명백히 암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평소에도 많이 부르시죠? 그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기쁘다 구주셔. 방금 전에 제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구주, 구원자라는 의미죠. 예수는 그 이름의 의미상 정확히 구원자인 거예요. 따라서 선한 양심으로 자신의 죄를 살피기를 멈추는 자들은 사실상 구원자도 현실적으로는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임마누엘. 바로 예수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인식하는 자들.
예. 곧 이들에게만 임마누엘의 의미가 연속되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익을 아주 견고하게, 아주 탄탄하게, 아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과도 같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여 구원자를 절절히 갈망하는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구원이 그래서 임하고, 더 나아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구원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시는 구원자의 은혜로운 다스리심이에요. 구원자의 은혜로운 다스리심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임마누엘은요, 사실상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주의 천사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기록을 하죠. 네. 바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유다 아하스 왕 원년인 BC 735년, BC 735년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게 연합국으로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런 정황을 깔고 이 말씀이 주어진 건데요. 이 두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이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왕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의 정황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로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원하셨으나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자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게 됐죠. 그런데 이 친히 주신 징조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즉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넘어선, 여기서부터도 사실상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셔요. 그거를 포함을 하지만 그거를 포함한 그 구원을 넘어선 인간의 본질적인 구원에 대한 구원의 징조를 주시게 돼요. 성경에는 이런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깊은 의미까지 포함해서 다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징조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징조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을 알리는 징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징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신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고,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곧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더 나아가 죽음의 상황에서, 이 죽음을 우리는 죄로부터의 죽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구원자. 이러한 상황에서만 우리는 구원자를 인식할 수 있어요. 인식되어질 수 있는 구원자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더 나아가 죽음의 상황에서, 죄로부터의 죽음이든 현실적인 죽음이든 이러한 상황에서만 인식될 수 있는 구원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곧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 4절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로 구원자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고 참된 구원자를 찾게 만듭니다. 또한 그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해받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사자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 두 가지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실존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태화된 날개, 더 이상 날 수 없는 날개가 바뀌어서 새로운 날개를 부여해 주시고자 그 아들을 주신 날인 것입니다. 구원자를 주신 날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날인 것입니다. 이 날에는 창조주의 공의와 사랑의 계획 속에서 그 아들의 순종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날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들의 순종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날개입니다. 바로 이 날개의 기능은 하늘과 교감하며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현대인들에게 퇴화되어 버린, 그리고 퇴화의 인식조차 안 되는 상실된 날개의 기억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치 키위새가 자신의 날개를 더 이상 인식할 수 없기에 나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고 날 수 없기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날 수 없죠. 날 수 없기에 진정한 새로서의 정체성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과 같이, 그래서 밤에 지렁이나 곤충 같은 것을 먹이 사보면서 굴속에서 지내는 자신들의 지혜와 먹이의 풍부함, 물질의 풍부함을 스스로 극찬하고 있을 때 호련히 죽음의 문이 똑똑똑 두드리면 여지없이 땅이 그들을 삼키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새로운 날개를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두드리시는 날이, 친히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그의 아들을 주신 날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신 날인 것입니다. 육체를 입기 전에는 죽을 수 없죠. 육체를 입어야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비밀은 너무도 큰 비밀입니다. 큰 신비입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새로운 날개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하늘을 향해 날아 새로운 날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행여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현실을 빠져나와 나왔을 때 우리는 더 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새롭고 큰 날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될 때 내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살갑게 인식하고 기쁨을 누리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개를 주셔서 하늘과 교감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순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바로 이 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 더 풍성한 묵상함 가운데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로 하나님 보낼 수 있는 2023년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살갑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켠켠이 붙어있는 모든 먼지들까지, 즉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 구원자를 잡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로 인식되어지는, 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